윌리엄 퍼킨스의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이 일어날 일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퍼킨스. 종종 청교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깊이 추구함으로써 청교도 경건의 초석을 놓았다. 많은 사람이 부적절한 교리, 아니 심지어는 불경건한 교리라고 무시한 것이 퍼킨스와 그 이후의 청교도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세운 기초였다. 퍼킨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견고한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교리에서 우리는 청교도의 복음 개념의 핵심으로 가까이 나아간다. 이해한 머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택교리는 청교도에게 결정적인 교리였다. 청교도는 지앤키처럼 그것이 전체 기독교 체계를 관통하는 금실이라고 믿었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청교도에게 예정은 단순한 정통신학이 아니었다. 예정은 복음과 경건의 본질적인 교리였다. 퍼킨스는 많은 학자들에게 평가를 받았다. 그들은 퍼킨스의 정치적, 윤리적, 부흥적, 교회적 관심사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제공했다. 어떤 이들은 특히 예정 분야에 있어서 퍼킨스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 서로 모순된 판단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퍼킨스가 예정에 있어서 기독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혼란이 있다. 마셜 네프는 퍼킨스가 칼빈을 따라 기독론적인 예정 교리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에 이안 브리워드는 퍼킨스가 이 지점에서 칼빈에게서 벗어났다고 믿는다. 브리워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작정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맥락 안에서 설명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퍼킨스는 개혁파 경험 신학이 운명론의 신면이나 인간 중심적 종교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균형을 잡고 줄타기를 했다. 퍼킨스는 그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가속화되었다는 온갖 비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가 교리적 예정과 경험적 예정을 종합시킨 것은 기독론적으로 견고하고 초기 칼빈주의의 자연적 산물이다. 그것은 개혁파 신학과 청교도 경건의 건전한 결합을 촉진시키는 테오도로스 배자 신학의 특히 충실하다. 윌리엄 초크가 퍼킨스가 칼빈의 신학을 죽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배자, 따라서 퍼킨스도 사실상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과 다르다는 로버트 캔달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리처드 몰러는 올바르게 퍼킨스의 생각은 초기 개혁파 신학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 사상의 체계적 출범이 낳은 긍정적 산물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장은 예정론 분야에서 퍼킨스가 기여한 세 가지 주요 공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의 기독론적인 타락전 예정설,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망라하는 황금사슬로서의 그의 예정교리, 택함 받은 자들을 이끄는 것에 강조점을 둔 그의 설교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타락전 예정, 영혼들의 회심과 이후의 경건 성장에 주로 관심을 둔 퍼킨스는 성경을 통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 위로와 확신의 결정적이라고 믿었다. 퍼킨스는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주권적 예정과 분리할 수 없다고 믿었다. 주권적 예정은 가혹하고 냉정하기는커녕 실험적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초였다. 주권적 예정은 참신자에게 소망을 제공했다. 퍼킨스는 예정교리를 처음으로 다른 작품으로 황금 사슬로 번역된 아르밀라 아우레아 서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네 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신구 펠라기우스주의자의 견해. 펠라기우스주의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자신이 제공한 은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예지하신 결과에 따라 그들에게 생명이나 죽음을 정하셨다는 점에서 예정의 원인을 인간 속에 둔다. 루터 교회 견해. 루터 교인은 하나님이 단순한 자비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택하셨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은혜를 거부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거부하셨다고 가르친다. 반 펠라기우스주의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 로마 가톨릭 교인은
하나님의 예정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에,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준비와 공로 행위를 예견하신 것에 귀속시켰다.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자비로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시지만 이 두 인간에 대한 신적 예정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버킷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나는 이 네 견해 가운데 앞에 세 견해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논박하고 마지막 견해가 성소의 저울에 달아볼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성소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표현은 비유적으로 각 진리를 성경에 따라 적절한 무게를 재본다는 것을 가리킨다. 가톨릭 교권 신학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끌어내린다. 실험적 신학은 믿음의 삶, 곧 이르보니 모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부합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선택의 열매와 증거하는 거룩함을 통해 구원받은 자를 확인한다. 퍼킨스의 신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작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험은 개념과 실제상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정, 타락전, 수프랄랍사리안과 타락 후, 인프랄랍사리안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원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의 논리적 순서와 관련되어 있다. 때때로 타락전 예정론은 높은 칼빈주의로 불린다. 수프랄랍사리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타락 위에를 의미하고 인프랄랍사리안이라는 말은 타락 아래를 의미한다. 타락전 예정을 견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적 예정의 작정이 논리적으로 인간의 창조 및 타락에 대한 작정보다 앞서야 한다고 믿는다. 타락 후 예정을 지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창조되고 타락하고 죄악된 존재로 성찰하지 않고 어떤 인간을 유기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불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예정 교리는 논리적으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작정 다음에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킨스는 형이상학적 이유가 아니라 실천적 이유로 타락전 예정론을 취했다. 높은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자신의 예정론과 실천 신학의 구조를 전개한 퍼킨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준다고 믿었다. 버킨스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또한 루터교인 로버트 벨라민과 같은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로마 가톨릭 교인, 그리고 잉글랜드의 피터 바로 및 윌리엄 베럿과 같은 반예정론자들을 논박하는 데 가장 유효하다고 느꼈다. 칼빈에게 크게 힘입었지만 버킨스는 또한 테오도로스 베자, 지롤라모 젠키, 자카리아스 울시누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같은 신학자들에게도 의존했다. 퍼킨스는 자신이 이 저술가들에게 의존한 것,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작품 황금사슬의 배자의 작품을 덧붙였다. 이것을 자유롭게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높은 칼빈주의의 보화를 추가했다. 하나님의 작정이 삼위 하나님의 내적 생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예정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퍼킨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거룩한 신적 본성의 무한한 탁월성으로 정의했다. 내적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작정은 이 작정의 실행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다. 버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본질상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영원부터 자유롭게 모든 일을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오직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예정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인간을 확실하고 영원한 지위, 즉 구원이나 정죄 상태에 두기로 정하신 것이다. 예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다. 유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찬양하도록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자신의 뜻의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과 비참을 당하도록 거부하기로 정하신 예정의 한 부분이다. 배자와 마찬가지로 퍼킨스도 하나님이 유기를 예정하실 때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간주하신 것을 부인하는 타락전 예정설을 견지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에 곧 창조와 타락과 같은 수단을 고려하시기 전에 구원과 정죄를 통한 자신의 영광의 표출을 정하셨다. 궁극적으로 예정은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예정의 최고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이중 예정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퍼킨스 신학의 핵심이다. 반론에 대한 답변,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신학적 줄타기 고개사로서 퍼킨스는 자신의 타락전 예정설이 두 가지 반론을 촉발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1.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는 것. 2. 그리스도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것. 첫째 반론에 대처할 때 퍼킨스는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라는 관념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셨지만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인 하나님은 아니셨다. 퍼킨스는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할 모든 것을 정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우연에 의하거나 타락을 예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실패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이 타락을 살짝 눈감아 주심으로써 또는 자신의 뜻에 반하도록 타락을 허용하심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타락을 선한 것으로 보시지 않았음에도 타락에 대해 선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작정이 아담이 지은 죄의 원인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담 안에 그가 죄를 범하도록 이끄는 것을 절대로 심지 않았고 그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으며 타락할 때 아담의 타락을 방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타락을 작정하셨다면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때 퍼킨스는 무오류성의 필연과 강제의 필연성을 구분했다.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오류 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의 자발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강제되거나 강요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2차 원인과 같은 수단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치 그들이 생각 없는 돌멩이인 것처럼 다루시지 않고 그들이 이성을 통해 활동하도록 그들의 의지를 움직이신다. 마귀와 아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아담이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 퍼킨스에 따르면 타락의 적절한 원인은 우리의 파멸을 획책한 마귀와 시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타락으로 기운 아담의 의지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범하도록 인간을 강요하지 않음에도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일으킨다. 이에 대한 퍼킨스의 대답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견인의 은혜를 거두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의로운 인간적 의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계시, 선한 것을 원하고 행할 내적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시험 아래에서 선을 원하고 행할 때에 견인할 수 있는 은혜는 주시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은혜를 거두셨다고 하나님이 비난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은혜를 입으신 적이 없으며 그것을 거두신 것에 대해 선한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퍼킨스는 폭풍 속에서 버티지 못하는 집을 예증으로 사용했다. 버티지 못한 집이 바람의 압력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진다. 따라서 무너지는 원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바람이다. 따라서 여기에 성경적 균형이 있다고 퍼킨스는 말했다. 하나님의 작정은 부분적으로는 선한 모든 일 속에서 의지가 조용히 기울어지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악한 모든 일 속에서 의지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건을 철저히 규제하지만 피조물의 의지는 자체에 맡겨져 있어서 자원의 본질상 필연적으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영원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정해놓은 길을 거스른다. 반론에 대한 답변, 그리스도가 예정의 핵심이다. 타락전 예정론이 그리스도를 경시한다는 비난에 대해 퍼킨스는 절대적으로 정해진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분리시키는 선을 긋는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비난에 반대해 퍼킨스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정을 강조한다. 퍼킨스는 구원은 작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정되고 작정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선택과 사역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명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자가 자의로 택하신 것이다.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는 돌트 총회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 본성에 일치되게 선택 사역에 참여했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선택의 기초로 부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퍼킨스는 더 깊이 나아갔다. 그는 주저없이 그리스도는 선택의 기초, 수단, 목적이라고 진술했다.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작정의 실행에는 세 가지 사실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기초, 둘째는 수단, 셋째는 단계다. 선택의 기초는 영원전에 성부에게 중보자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자가 택함받는다. 질문,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에 예속될 수 있을까? 답변, 그리스도는 중보자이므로 선택에 대한 작정 자체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선택의 시행에 예속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실제적인 기초 또는 참된 기초는 그리스도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리스도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성부와 성령의 것으로 예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정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다. 퍼킨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예정 행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넘어서거나 벗어나서 내적 충동 원인을 갖고 있지 않다. 은혜와 구원으로 택함받은 자는 모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그리스도를 벗어나 선택을 꿈꾸는 것은 모든 의미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시작과 수단과 목적과 관련해서 시행되어야 할 선택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중보자의 정하심에 대해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둘째 인격이 영원부터 하나님 자신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 지정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미리 아신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로 예정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실질적인 말씀, 곧 아들이기에 성부 및 성령과 함께 예정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중보자이심으로 또한 예정되시기 때문이다. 퍼킨스는 찬성하는 마음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가 그리스도는 자기 양을 아시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퍼킨스는 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말도 인용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은밀한 통치를 통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원한 해방을 주고 그들을 자신의 값없는 자비로 소생하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은밀한 심판을 통해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도록 예정하셨다. 퍼킨스는 예정론에 있어서 대다수 학자들이 견지한 것보다 더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브리워드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정확하다. 퍼킨스의 신학에 대한 정의는 피에르 라메, 피터 라무스와 존 칼빈의 정의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작품 전체 황금사슬의 배열은 굉장히 웅장한 도표로 시작되고 배열이 대부분 라무스주의의 범주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브리워드는 퍼킨스가 예정 교리의 중점을 그리스도에게 크게 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멀러는 더 정확하게 지적하기를 퍼킨스 시대 이전에는 작정 및 작정의 실행에 대해 그토록 엄밀하게 중보자를 중요한 관계 속에 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구원의 순서 오르더스 살루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실행된다. 주권적 기쁨에서 주권적 영광에 이르는 황금사슬. 퍼킨스는 가장 유명한 작품 아르멜라 아우레아 황금사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은 주권적 작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주권적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도 확고부동하다고 역설했다. 속표지의 황금사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과 정죄의 원인들의 순서를 포함한 신학에 대한 묘사로 설명함으로써 이런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도표는 퍼킨스가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유기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수단도 작정하셨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표 맨 윗부분은 작정의 원천으로서의 삼위 하나님이다. 맨 마지막 부분은 작정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이다. 왼쪽 편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단계들의 선 또는 사슬이다. 오른쪽 편은 유기된 자가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떨어지는 선 또는 사슬이다. 중앙 부분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따라 표시하는 선이다. 버킨스는 구원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원의 순서의 모든 단계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키는 선들을 그었다. 작정 실행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완전히 소망이 없다. 퍼킨스의 황금사슬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선택의 기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예정되신다.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에게 약속된다. 그리스도는 은혜로 택함받은 자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그의 모든 유익, 본성, 직무, 지위를 제공하신다. 배자의 도표와 달리 이 그리스도 중심성이 퍼킨스의 신학적 도표를 정립하는 핵심 요소다. 퍼킨스의 도표는 다음과 같은 대조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배자의 도표와 비슷하다. 택함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대 유기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효과적 부르심 대 비효과적 부르심. 마음의 부드러움 대 마음의 완고함. 믿음 대 무지. 칭의 및 성화 대 불의 및 오염. 택함받은 자의 영화 대 유기된 자의 파멸. 캔달은 퍼킨스가 배자의 도표의 도움을 받은 것은 단순히 자기 도표를 더 매력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배자의 도표와 퍼킨스의 도표 간의 가장 큰 대조는 도표 중앙에 있다. 배자의 도표 중앙 부분은 타락과 최후 심판 사이가 비어있다. 반면에 퍼킨스의 도표 중앙은 택함받은 자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의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에 있어서 예정의 실행 중심이다. 작정의 실행수단, 언약들. 그리스도를 선택의 기초로 소개한 다음 퍼킨스는 예정이 어떻게 언약들을 통해 실행되는지를 설명한다. 비록 퍼킨스의 도표가 이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설명의 주요 부분은 언약의 제목 아래 전개된다. 퍼킨스는 하나님이 낙원에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타락에 대한 언약의 배경을 마련하셨다고 가르쳤다. 또한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배경으로서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은혜 언약의 쌍방적 관점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발적인 상호 관계를 함축한다. 이 관점은 그리스도의 유익의 적용에 문을 열어놓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파악을 강조하는 퍼킨스의 관점과 일치한다. 퍼킨스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롭고 과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통해 죄인들이 상속자가 되는 유언으로서의 일방적 언약 관점을 추가시켰다. 퍼킨스는 언약에 대한 이 관점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은혜 언약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 반면에 은혜 언약이 있으면 인간은 자신이 회개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퍼킨스의 도표를 보면 인간은 회개와 새로운 순종으로 이끄는 죄 죽이기와 새 생명으로 살기에 적극적인 상태가 된다. 퍼킨스는 회심을 언약, 신학의 일방적 및 쌍방적 국면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화목 지점으로 본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적 삶은 일련의 양심 사건들로 체계화되고 진술된다. 또한 언약은 거듭난 자가 개인적 확신을 추구할 때 그의 자발적인 행위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가장 큰 양심 사건은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가고 전향했는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퍼킨스는 믿음과 회개는 은혜 언약의 조건이지만 인간은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선이나 순종을 통해서는 절대로 언약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선택의 작정과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세워진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기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시작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에 따라 자유롭게 믿음과 회개의 조건을 인간에게 제공하심으로써 인간을 은혜 언약으로 이끄실 것이다. 언약을 작정하고 맺고 유지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달려있다. 페리 밀러가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언약으로 하나님을 속박하거나 억압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따라 인간에게 매이신다. 퍼킨스는 신적 관점에 따라 은혜 언약이 일방적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으로 본다.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다루신 것은 언약의 창시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신뢰들이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배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생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 따라 예지된 믿음과 선행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정하도록 하나님을 움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믿음과 선행은 하나님 선택의 열매와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어떤 노력이 없이 인간과 맺어짐으로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거나 어떤 큰일에 대해 약속하지 못하고 다만 받기만 한다. 가장 충분히 표현하면 언약은 복음 자체이고 아울러 성령의 도구, 말하자면 영혼 속의 믿음을 형성하고 이끌기 위한 성령의 도관이다. 이 믿음을 통해 그들은 믿고 행하고 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덕스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황금사슬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장한다. 따라서 은혜 언약이 자체로 구원의 핵심을 구성한다.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계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분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칼빈주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고 퍼킨스가 언약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퍼킨스와 다른 청교도는 언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율법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태도의 비밀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희미한 거울을 해서 보기는 했지만 계시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의 움직임을 받고 특별히 은혜 언약 속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확인했다. 퍼킨스는 칼빈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보존하는 한편 인간의 회심을 더 크게 강조했다. 에른스트 스테플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재방향의 보조를 맞춘 것은 경건한 청교도 사상의 전형적인 특징인 기독교의 실천적 국면에 대한 그의 관심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퍼킨스의 황금사슬에서 증명된다. 이 책은 대다수 내용이 신학의 이론적 국면보다는 실천적 국면에 할애되어 있다. 작정 실행의 단계,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퍼킨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수단으로 선택을 실행하실 때 사랑의 단계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들을 보여주신다. 여기서 퍼킨스가 의미하는 단계는 하나님이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구별된 단계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 과정의 첫 단계인 효과적 부르심은 세상과 분리된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 효과적 부르심의 첫 단계는 죄로 죽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불가항력적인 진리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말씀 전파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성취한다. 사람에게 자신의 죄와 영원한 사망인 죄에 대한 형벌을 드러내는 율법과 믿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드러내는 복음, 이 두 가지 사실은 지성의 눈이 조명되고 마음과 귀가 열리면 현실이 되고 그리하여 그는 택함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죄인의 마음이 깨지는 것이다. 말씀 전파 아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서 제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네 개의 중요한 망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죄, 곧 원죄와 본죄와 합당한 형벌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하나님 진노의 의식으로 마음을 찌름, 영생을 얻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절망, 효과적 부르심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퍼킨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용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과 그분을 그 속에 받아들이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마음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이 일으키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신자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든 국면에 참여하게 된다. 찰스 먼슨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믿음은 완전한 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를 구원한다. 믿음이 약하거나 강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퍼킨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씨앗과 새싹에 불과하지만 얼마가 지나면 겨자씨의 열매로 자랄 믿음과 회개의 참된 씨앗과 새싹들을 인정하신다. 일단 한 죄인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는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으로서 칭의는 믿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되는 행위다. 칭의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순종은 그분의 생애와 죽음 속에 나타나 있는 순환과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신 것 속에 표현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해야 하는 이중의 빚에서 택함받은 자를 해방시키신다. 곧 처음부터 모든 순간의 본성의 순결함과 행동의 순결함을 갖고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심으로써 택함받은 자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신다. 그리스도는 이 빚에 대한 우리의 담보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충분한 배상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아주신다. 따라서 칭의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성된다. 칭의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으로 자신의 죄책을 변론하고 무죄 석방의 유일한 피난처인 그리스도께 도망칠 때 일어난다. 칭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나오는 법적인 주권행위다. 칭의는 다른 유익들도 포함한다. 외적으로 보면 칭의는 화목, 형벌이 아닌 징계로 작용하는 권한, 영생을 제공한다. 내적으로 보면 칭의는 평안, 양심의 안정, 하나님의 호의 속에 들어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 지속적인 영적 기쁨의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친밀한 자각을 제공한다. 이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성화는 퍼킨스가 다른 어느 단계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퍼킨스는 성화를 그리스도인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죄와 사탄의 속박과 학정에서 해방되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선한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바라고 인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성화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죽이는 단계, 곧 죄의 권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소멸되고 감소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이 단계를 통해 실제로 본래적 의가 덧입혀지고 이후로 계속 증가된다. 성화는 변화된 삶, 회개, 새로운 순종을 포함한다. 요약하면 기독교적 싸움의 모든 부분이 성화에 포함된다.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구원의 모든 유익은 신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기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결부되어 있다. 퍼킨스는 연료가 없는 불이 곧 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따스하게 하지 않으면 냉랭해져서 곧 사그라진다고 가르쳤다. 빅토르 프리베는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성화는 신자가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일어나는 갱신에 달려있다. 죄를 죽이는 것과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은 가장 활력적이고 결정적인 실제, 곧 모든 은혜의 수용을 좌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다. 성화가 사람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활동의 결과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성화 다음에는 최종 단계인 영화가 온다. 퍼킨스는 하나님 사랑의 이 단계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고 말했다. 영화는 최후 심판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때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택하심 받은 자의 전부가 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는 완전한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놀라운 특권 속에 들어갈 것이다. 유기된 자의 지옥에 떨어짐. 퍼킨스의 도표는 그가 유기를 선택만큼이나 주의 깊게 다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확실히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어두운 유기의 사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황금사슬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유기는 두 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첫 번째 행위는 어떤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행위는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초가 두어져 있다. 두 번째 행위는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두 번째 행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기초가 두어져 있다. 그것은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행위다. 그러므로 퍼킨스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아무도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고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퍼킨스는 유기를 선택의 논리적 동반자로 봤다.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간과하고 거부하는 다른 작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기와 선택 사이에는 두 가지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파멸을 막지 않기로 하셨지만 찬성이나 행동의 의지를 갖고 그러신 것은 아니다. 택함받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실 때 갖게 되는 그분의 즐거움과 그들 속에 은혜를 행하기 위한 그분의 의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유기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포함되지 않았고 또 그들 속에 죄를 행하기 위한 의도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영광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하셨다. 둘째, 유기를 시행하실 때 하나님은 주로 자신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선택의 은혜에서 그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유기된 자를 간과하신다. 퍼킨스는 심지어 하나님이 유기된 자를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까지 말했다. 퍼킨스는 간과와 허용과 같은 타락 후 작정 언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타락 전 작정 관점에서 작정의 실행의 타락 후 개념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퍼킨스에 따르면 유기된 자는 두 부류가 있다. 곧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과 부르심을 받았으나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성의 무지와 허영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버림받은 의식으로 죄에 대한 욕심으로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상태로 나아간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데까지 여기에는 일반적 조명, 후회, 일시적인 믿음, 은사를 맛봄, 열심 등이 포함됨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죄의 미혹, 마음의 완고함,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 배교로 말미암아 죄에 다시 빠진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죄로 가득 찬 상태에 이르고 그리하여 유기된 자의 두 부류는 죽기 전에 한 부류가 된다. 유기된 자에게는 모든 부르심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죄인 믿지 않는 마음을 비롯해서 그들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자초한다. 그러나 그의 현재의 죄와 불신앙만 보고 그가 하나님의 유기된 자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수단, 특히 말씀 선포 아래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인 은혜와 이 은혜 밖에 있을 때 주어질 피할 수 없는 진노를 이해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택함받은 자 가운데 하나일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에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만일 유기된 자들도 은혜로 자극받아 행할 때와 똑같이 행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부득불 묻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들 때문에 설교의 중대한 임무가 대두된다. 설교, 택함받은 자를 인도함. 청교도 가운데 윌리엄 퍼킨스만큼 설교에 큰 관심을 둔 자는 없었다. 설교는 교회를 모으고 택함받은 자의 수를 채우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또한 주의 우리에서 이리를 쫓아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도구다. 본질상 퍼킨스의 목표는 설교자들이 선택과 언약을 계시하고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책임을 깨닫도록 돕는 데 있었다. 성경적으로 균형적인 설교는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었으면 구원도 없었기 때문이다. 퍼킨스는 설교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끌고 그들을 거룩한 모든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가르쳤다. 말씀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사람들의 이성 및 감정과는 크게 대조되지만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자체로 신적 능력을 증명한다. 설교에 대해 이런 고귀한 관점을 갖고 퍼킨스는 주저없이 설교는 공예비의 클라이맥스라고 역설했다. 먼스는 구원의 원인들에 대한 퍼킨스의 황금사슬은 설교 도구를 통해 선택과 연계된다고 말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수단이다.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은혜의 언약은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거듭 요구하는 것이다.
은혜 언약은 지금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 및 영생과 함께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충분한 용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약속한다. 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 이 복음은 영혼을 매혹시켜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완화시키고 그들을 불경건하고 야만적인 삶에서 기독교 신앙의 회개로 이끈다. 그러므로 퍼킨스는 선포된 복음은 믿음을 낳는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퍼킨스에게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택함받은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응을 요구한다. 이것은 퍼킨스의 작품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유기에 대해서는 거의 스쳐가는 정도로만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황금사슬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수단을 접할 때 자기 속에 선택의 표지가 있는지 묻도록 요구한다. 택함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퍼킨스는 설교를 들은 자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퍼킨스는 모든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했다. 복음의 약속은 자유롭게 모든 듣는 자에게 보화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퍼킨스는 말했다. 성경에 대한 단순하고 강력한 설교는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침투다.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선지자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에 대한 설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예언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 속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결론, 개혁파 스콜라적인 경건. 퍼킨스는 스콜라적인 높은 칼빈주의자와 경건주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함께 얻었다. 퍼킨스의 신학은 예정교리에서 성부의 신적 주권, 택함받은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배상, 성령의 구원 사역을 인정한다. 그러나 퍼킨스는 신적 주권이 개인 신자가 말씀을 듣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양심의 투사로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실천적, 복음적 강조점을 방해한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신적 주권, 개인적 경건, 복음의 구원 제공은 항상 함께 간다. 퍼킨스가 건전한 교리와 영혼의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후로 오랫동안 청교도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J.I. 패커는 이렇게 말한다. 청교도 사상은 복합적인 성경적, 헌신적, 교회적, 개혁적, 논쟁적, 문화적 관심사와 함께 퍼킨스에게서 궤도에 올랐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온전한 영적 비전과 성숙한 기독교적 인내를 특별히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현대학자들은 퍼킨스를 엘리자베스 시대 청교도의 핵심 건축자, 튜더 왕조 시대의 청교도 신학자, 가장 중요한 청교도 저술가, 청교도 신학자들의 왕자, 가장 조용한 시대의 이상적인 청교도 형직자, 청교도 신학자 전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등으로 불렀고 칼빈 및 배자와 함께 정통주의의 3인방 가운데 세 번째 인물로 분류했다. 퍼킨스는 잉글랜드에서 칼빈보다도 광범하게 책이 출판된 최초의 신학자였고 영국 제도, 유럽 대륙, 북미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 최초의 잉글랜드 개신교 신학자였다. 청교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퍼킨스의 진귀한 작품들을 지금도 거의 입수할 수 없는 것에 놀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계속 타락전 예정과 타락 후 예정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예정 교리의 기본 노선에서는 서로 일치되었다. 리처드 십스는 그들이 타락 논쟁에 빠져 있었던 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모든 동료 개혁파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대해 일치했다고 말했다. 첫째, 하나님의 목적 속에 사람들의 영원한 분리가 들어있었다. 둘째,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이 첫 번째 작정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유다를 거부하신 이유처럼 특히 상대적인 유교에 있어서 그렇게 된 원인이 피조물 속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다. 예컨대 죄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사람 다 공통적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분리의 원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파멸이 신적 공의의 행위라는 데 모두가 일치한다. 이것은 죄가를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은 본성이거나 삶이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 간에 죄의 기반을 두고 있다. 여러 세기 전에 에라스무스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정은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좌절시키고 악인들에게는 죄를 조장하게 될 것이므로 설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젠키는 루터와 부처의 통찰력에 따라 이 반론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 속에서 예정을 가르치고 우리는 예정 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예정교리를 선포해야 한다. 예정교리는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믿음은 본질상 인간의 이성으로는 보고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한다. 선택은 사탄이 의심과 비난을 통해 공격할 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유지시킨다. 예정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주권을 계시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게 된다. 예정은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보장한다. 예정 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활력적인 환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것은 그의 백성들의 기쁨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연료다. 예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면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 버킨스는 예정신학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과 성도들을 대할 때 냉정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따스한 성경신학은 17세기 출판물을 통해 쏟아진 청교도 실천신학 문학의 논조를 확증한다. 청교도 실천신학 문헌의 논조를 확증한다. 그것은 당대 설교자들에게 죄를 떠나 사랑하는 구주에게 나아가고 시련을 거쳐 영광이 이를 때까지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